우리 속담에 콩 심으면 콩나고 팥 심으면 팥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어떻게 살든지 우리가 살고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변하지 않는 법칙 아닐까요?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연의 법칙에만 매어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연의 법칙과 상관없이 특별한 섭리로만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심으며 사는가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점점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예측 가능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심은 것을 심은 만큼 거두게 될 것을 알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육신의 것을 심고 계신가요? 아니면 영의 것을 심고 계십니까? 영적인 것은 눈에 당장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육신의 것 못지않게 분명하게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열매로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보였던 것들이 세월을 따라 세상의 흐름에 따라 하나하나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만 동시에 영을 따르지 않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이 말씀이 서로 충돌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그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그리스도의 사람, 곧 그리스도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거듭남은 영적으로 새로운 탄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든 적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인 가족,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출발점을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흉내내거나 내가 아닌 누군가를 모방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이 세상 속에서도 가장 확실한 것은 이처럼 영적인 진리 아닐까요? 육신을 따라 살면 결국 자기 죄로 인한 죽음에 이르지만 영을 따라 살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결국은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을 바라보며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느냐를 보면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사는지 영을 따라 사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남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자신은 알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심으며 사느냐에 따라 예측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을 예측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준비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이어져서 한 달이 되고 한 달 한 달이 이어져 1년이 되고 1년 2년이 이어져 그렇게 10년이 되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시간을 마치면 언젠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지 않을까요? 그때 우리가 살아온 삶이 우리를 주님 앞에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인생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 빚진 자인 것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 부채의식을 갖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아니, 빚은 부담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 부채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말이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을 실상을 알고 보면 이 부채의식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빚을 많이 졌느냐라기보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며 살아왔는가, 이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누구에게 우리가 무엇을 빚졌을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생명과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빚진 자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말합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복음은 계속해서 생명의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닌가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문득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사실 죄를 짓는다고 곧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선악과를 먹는다고 곧바로 독약을 먹은 것처럼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사망이 인류에게 찾아왔습니다. 선악과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 몸이 반드시 죽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찾아와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말씀을 읽으면 그 답이 분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사단은 처음에 하와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 하나 금지하신 선악과를 이 하와가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사실 반드시 죽으리라 한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하와가 알았다면 아마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말을 했을 텐데, 이 하와가 그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을까 하니 먹지도 만지도 말라 이렇게 대답하지 않나요? 그 빈틈에 뱀이 들어와서 결코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심어놓자 그제서야 이 하와의 눈이 그 열매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먹음직도 스럽고 보함직도 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한 열매처럼 보여 그것을 따서 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 죽음으로 다스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파괴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첫 번째 에덴의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사단의 달콤한 유혹에 속아 선악과를 먹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선악과를 지킬 것이냐, 이런 선택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있지 않나요? 분명히 죄를 지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이면 어때? 한 번 한다고 무슨 특별한 일이 있겠어? 이렇게 한 번 저지른 부정이 또 한 번 이어지고,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될수록 담력을 얻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그리고는 죄가 일상의 삶을 지배하게 만들지 않나요? 그 결과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점점점 왠지 삶이 무료해지고, 그리고 즐겁다고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먹어도 그 갈증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그런 상태로 되지 않나요? 여러분, 사단이 하와를 유혹한 때처럼 사실 이 말씀이 참 진리인 게, 역사가 아무리 흘러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이 죄에 대한 문제는 변함없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현상과 죄로부터 파생된 그 모든 문제들이 역시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솔직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육신을 따라 살면 육신의 생각을 하고, 영을 따라 살면 영의 생각을 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앞에 과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육신을 입고 있는 자 중에 과연 얼마나 날마다 영의 생각을 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문득 예수님이 들려주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하신 말씀이 옳지 않을까요? 넓은 문, 넓은 길은 영을 따르지 않고 육신대로 사는 삶이고, 좁은 문, 좁은 길은 영을 따라 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모두가 좁은 길로 가는 것일까요? 물론 핍박이 있었던 시대의 교회는 예배에 나오는 그 자체가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핍박보다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는 현대 교회 시대는 어쩌면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자신의 육신을 복종하지 않으면 교회조차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보여주시는 말씀 아닐까요? 여러분은 육신을 따라 넓은 길로 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영을 따라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고 계신가요? 육신의 편안을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오로지 자기 만족, 자기 기쁨만 추구하기에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9절로 11절에 세 개의 조건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거하시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실 앞에 5절로 8절의 말씀은 육신에 있는 자를 설명한다면, 이 9절로 11절의 말씀은 영에 있는 자를 설명하는 말씀이 아닐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비록 죄에 반응하는 우리의 몸이 죽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비록 죄로 인하여 죽을 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죄된 육신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 안에 생명 되시는 성령님을 집중하며 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의 빚진 자라는 인식이 있어야 가능한 삶 아닐까요? 그것이 처음에는 부담스럽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실 곰곰이 따져보면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갚을 수 없는 빚을 갚도록 하나님이 독촉하는 분이라 생각 때문 아닐까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마치 하나님 앞에 우리가 1만 달란트 아무리 갚으려 해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진 자와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빚을 탕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저 안 받기로 했다라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갚아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사셨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자까지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저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는지 기억하고 우리가 누리는 새 생명은 예수의 생명으로 맞바꾼 생명이기에 가치 있는 삶을 살라 요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썩어질 육신을 위해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죽을 생명 살려주었는데 다시 죽음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목청이 좀 약해서 좀 부담되면 이렇게 기침이 나오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5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빚진 자를 탕감해 준 비유가 나옵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그 두 사람 다 갚을 능력이 안 돼서 주인이 둘 다 탕감해 주었다. 근데 그 두 사람 중에 탕감해 준 주인을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누가 더 사랑했을까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합니다. 자신의 집에 초청한 바리새인 레위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이 비유를 설명하신 이유는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받고 들어갔는데 초대받지 않았던 불청객인 한 여인이 자신이 가져온 향유로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발에 붓고 눈물을 흘리며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수근수근했습니다. 그리고 초대했던 그 바리새인 레위도 굉장히 불쾌한 마음으로 아니 저가 선지자라면 자기에게 지금 다가와서 그런 행동을 하는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았을 텐데 이런 불쾌한 심정에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사람들을 불러 이 비유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마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를 내 집으로 초대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오자마자 자신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 내 발을 씻어주지 않았느냐. 이 여인이 이렇게 한 행동은 자기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라는 원리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더 많이 탕감받은 자라는 의식이 있다면 그만큼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똑같이 탕감받은 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남을 판단하는 이유는 자신은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더 적게 탕감받았다라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상대적인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날마다 세워보고 감격하며 부채의식을 가지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믿음의 고백이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 아닐까요? 내 믿음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마땅한 도리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아는 부채의식을 가지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 14절로 17절에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로 17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를 아시나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구사 일생으로 죽을 뻔한 사람이 살게 된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나 나아가서 만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내 삶의 무수한 문제들을 속 시원하게 아뢰일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필요들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자녀로서 요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지 않나요? 우리의 구원을 단지 나의 수준으로 이해하면 언제나 두렵지 않나요? 여러분, 어느 정도 우리가 살아야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또 신앙적으로 완벽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 수준으로 신앙을 평가하면 아마 우리 중에 누구도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믿고 살아갈 때 구원은 기쁨과 감격이 아닐까요? 저는 구원을 우리의 수준으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찾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집에서 누리는 자유는 무엇인가요? 저희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집에 들어올 때 남의 집에 들어오듯 조심조심하고 들어와서 어려워하나요? 아니면 들어오자마자 양말을 벗어 제끼고 옷을 아무데나 벗어 바닥에다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 가방을 아무데나 툭 던져놓은 채 냉장고를 열고 들어가진 않죠. 냉장고를 열고 뭐 먹을 게 없나 찾고 없으면 왜 먹을 거 준비 안 했냐고 막 소리 지르는 그게 일반적으로 아이들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그게 불편하십니까? 사실 아이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는 아빠, 엄마를 믿고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아니까 그렇게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게 사랑받는다는 생각을 못 가지면 부모 앞에서도 조심하지 않나요? 하물며 남의 집에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남의 집에 가서 양말 벗어 제끼고 옷 아무데나 던지고 그리고 냉장고 열고 왜 이 집에는 아무 먹을 게 없냐고 투정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의 집이니까, 내 집처럼 편하지 않으니까, 내 아버지 엄마가 아니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깨달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편안함과 자유함이 더욱 넘치게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여전히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어렵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다라는 의미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내 자신을 깊이 알아가는, 그것이 서로 다르지 않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를 더 깊이 알아가는데, 한편으로는 죄가 더 많이 보이고 한편으로는 참으로 나 같은 죄인이라는 앞에서 말한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나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그 감격 속에서 참으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을 느낄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자유함이 넘치지 않나요? 저는 우리 모든 하늘빛 우리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올바르게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14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특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그의 아들 예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부터 등장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이어지는 산상설교 말씀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무엇이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산상설교의 메시지는 어려운 교리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으로부터 천국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육신의 생각만 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영을 따르는 자는 이제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곧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빠는 아람어로 아빠인데, 근데 참 신기하게도 한글에 우리 말로도 아빠와 똑같은 말입니다. 아버지를 어린아이가 친밀하게 부르는, 온전히 믿고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그런 말이 아빠이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 기도하게 하셨고, 오늘 사도 바울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할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의 언약의 회복은 결국 우리 안에 선악과를 지키는 게 아닐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것, 즉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삶이 곧 하나님의 아들, 딸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곧 자녀들의 것,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따라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생명을 파괴하는 자들로부터, 사단의 조정을 받는 자들로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을 고난도 포함되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고난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 받는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
사람이라는 징표이기에 성도의 고난도 영광이라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단의 유혹을 이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 유혹이라는 것은 순간적입니다. 순간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잠시게 들어옵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성령께서 그거 하지 마 라는 마음을 주시면 에이 그래 접지 이렇게 접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유혹할 때 안 돼 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때 마치 우리의 삶의 한 지점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꽂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의 마땅한 삶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을 따라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야 우리 육신도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따르면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혼도 점점 어두워지고 죽음에 다다르지만 반대로 영을 따라 살면 우리의 영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에덴 언약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 땅에 사망을 가져왔다면 두 번째 아담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죄가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이 땅에 생명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이 파괴한 에덴의 언약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에덴을 회복하시고 우리로 그와 함께 하나님을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할 때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회복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아담 이후로 파괴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와 함께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는 이 땅을 회복하게 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생명으로 나아가며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길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바로 그 길로 영을 따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육신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께 받은 복을 세워보고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게 아닐까요? 우리는 육신을 이길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승리 깃발 하나씩 꼽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니까? 아마 한 번도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산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한 번의 순종을 경험해 보면 그 다음에 두 번의 순종도 쉬워집니다. 그리고 두 번의 순종, 세 번의 순종, 순종의 횟수가 하루하루 더해질수록 우리의 삶에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다스리는 삶,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 속에 임하는 삶, 우리의 가정에 작은 천국이 임하는 삶, 우리가 다니는 직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는 만큼 나의 변화의 삶을 넘어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을까요? 하늘빛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